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의심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그 다음에 구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짧은 한 구절이지만 참 많은 그런 신학적인 그 함의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남성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 여성, 또 짐승들은 수컷, 암컷, 이런 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동물이나 인간, 이런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이런 구분도 필요 없고 또 그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받는 그 신의 관계가 비유하자면 마치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종이 물론 주인에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에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저기 주인의 자리에서 하인이 하는 말을 그냥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친밀함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다른 그 어떤 종교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각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당연히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신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인간은 땅에 살며 땅에 얽매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땅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용어로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무소부재.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뜻이 바로 무소부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안 계신 곳이 없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게 되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도,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감옥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버려졌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 거기에서 파생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순간 정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방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내 삶에 그런 방종이 아닌 질서 잡힌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어긋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방종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영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구할 것 3가지와 그 다음에 구할 것 4가지 이렇게 7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오늘은 먼저 구할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인 거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해야 하는가? 이 기도문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문이 바로 이 한 줄이죠. 여기서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에게 칭찬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칭찬을 들었느냐면 인사를 잘한다고 제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어릴 때 동네 어른들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른들 만나면 딱 서서 그냥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서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크게 인사했어요. 못 들으면 한 번 더 들으라고 크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오냐 그래 네 누구? 이래 물어요.
그러면 제가 예, 저는 누구입니다. 어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 모르면 어른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고?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그래 네가 그 집 자식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밖에서 동네에서 인사 잘하고 다닌다. 동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계속해서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50점 따고 간다. 어릴 때 제가 그걸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뭐냐면 야 내가 뭐 잘하면 나도 칭찬받지만 우리 아버지도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시험 쳐서 100점 받아와 그러면 참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사 잘하면 칭찬받는다고 하니까 아직 그 100점 받는 건 좀 어려워도 인사야 뭐 내가 얼마든지 하죠. 그죠? 뭐 허리가 고장났습니까? 목이 고장났습니까? 얼마든지 인사합니다. 내가 인사를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아이들끼리 이 과일 서리를 했었더랬습니다. 말이 좋아 서리죠. 요즘은 이제 절도제죠, 절도제. 저희 동네에 제가 어릴 때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 남학생 동기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형들처럼 남의 밭에 가서 서리를 할 그런 배짱은 없었습니다. 뭐 국민학생 애들이 뭐 그런 배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서리 같은 것을 해보고 싶은데 그럴 배짱이 없어서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서리를 했느냐면 한 번은 너네 집 밭에 가서 사과를 따오고 또 한 번은 너네 집 밭에 가서 복숭아를 따오고 또 한 번은 너네 집 밭에 가서 포도를 따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서리를 했습니다. 서리라기보다는 부모님 몰래 자기 집 밭에 가서 과일을 이제 나눠 먹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몇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간땡이가 커졌습니다. 이제 너네 집은 복숭아도 있고 우리 집엔 포도도 있었거든요. 포도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단감도 있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이제 맛을 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박이 없는 거예요. 수박이. 우리 친구들 집에 수박 농사 짓는 친구가 없었어요. 이제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야 옆 마을에 이제 수박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수박을 한번 서리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옆 동네로 이제 이제 서리 원정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옆 마을에 가서 수박을 땄는데 근데 이제 밭 주인에게 이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아주 잽싸게 달리는데 한 놈이 잡혔습니다. 이 놈이 왜 잡혔느냐 하면 끝까지 수박을 들고 뛰는 바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그래요. 욕심이. 자기 손에 이렇게 수박을 들고 어린 애들이 달려봤자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못 달리면 이거를 버리면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들고 뛰다가 아저씨한테 잡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잽싸게 뛰어가지고 우리 동네로 도망을 와가지고 또 각자 집에 숨으면 되는데 애들이 또 동네 창가 앞에 모여서 또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박 들고 뛰다가 잡힌 제 친구 한 놈이 그 수박밭 아저씨하고 동네 창고로 온 겁니다. 와가지고 한 놈 한 놈 다 이렇게 불려가지고 한 줄로 쭉 섰습니다. 쭉 서가지고 그때 그 수박밭 아저씨가 그래요. 너 아버지 누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너 아버지 누구? 좀 우리 아버지 이름 이야기하고 너 아버지 누구? 쭉 이야기해요. 뭐 연말이니까 다 뭐 어르신들끼리 다 친구고 알고 지내겠죠.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그 수박밭 아저씨한테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수박밭 아저씨가 너 아버지 누구? 이렇게 시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순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야, 그렇다. 내가 인사 잘해서 칭찬 들을 때도 나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먹어요? 우리 아버지도 같이 욕을 먹어요. 참 이런 원리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생겼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도 더불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첫 문장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그 다음 순서에 바로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의 순서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결국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겠구나 그렇게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그렇게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기도문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 의미만큼은 내가 가볍게 그렇게 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인정받도록 내가 살아야겠다. 그 결단이 바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 안에 그 결단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청조라는 그 사람이 연일 뉴스에
언급되었습니다. 이 전청조라는 사람은 여자인데요. 남자로 위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벌 3세다 이렇게 속여서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근데 전직 이제 펜싱 국가대표 메달도 딴 그 남현이라는 여자 선수를 대상으로 이 전청조라는 이 여자가 남자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내가 너와 결혼할 생각이 있다. 재벌 3세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여자가 마음이 이제 흔들리죠. 그래서 혼인을 빙자해서 이제 사기를 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뉴스에 이 사기꾼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사기꾼 전청조 씨의 아버지 또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전청조 씨도 사기치다가 잡혔는데 그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 사기꾼이었어요. 자그마치 16억을 사기를 쳐서 이 경찰서에 이제 전단지에 이렇게 올라가고 수배가 된 상태에서 5년이나 도망을 다니다가 최근에 저기 전라도 어디에서 이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부전 모전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뭐 부전자전이다. 뭐 모전여전이다. 정말 이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부전여전이다. 정말 그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어떠한지 알게 되고 또 자녀를 통해서 또 부모가 어떠한지 알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뭐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뭐 예외도 있습니다. 뭐 사무엘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 밑에 그죠? 그 아들내미는 얼마나 또 망난입니까? 꼭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 역사의 왕만 봐도 그죠?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전, 자전, 모전, 여전 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차례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전, 자전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야 부전자전해라. 딱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딱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 아버지 누구? 계속 묻습니다. 우리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잘할 때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아버지 누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문장을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